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습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3절 4절 고백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 아멘. 세월 지나갈 수 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말씀 전부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복된 사람들이 아버지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받아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아멘.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할 양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일신.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서 강까지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시라하리.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에 예비하면서 내 동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돌아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희들 지난날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른에서부터 어린 유아에 이르기까지 주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찬양하며 세상에 억압되고 바이러스에 지친 주님의 권속들이 행복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옵시고 바이러스의 엄침한 골짜기와 위정자들의 괴계가 우리들을 옥죄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없다 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어떠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 잃지 않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어른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 형제들을 만날 텐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고 가는 길 걸음걸음 동행하시어 평탄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불철주야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들어 응답하옵시며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험량하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원미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분영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미 이 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며 가문은 애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실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채워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차량 운행자가 참 구하기가 어렵고 또 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아주 일찍이 또 멀리서 집에서 7시에 나와야 되는 분도 있어요. 하여는 교회 봉사하는 일은 어느 한 가지 남이 보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추석 명절 예배 순서는 주보 11면 12면의 가정 예배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겠고 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는 모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을 쉬게 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대단한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국의 시민법과 천국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지켜야 할 도덕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사람은 사실은 꼬리는 없잖아요. 머리 달리고 꼬리 달리는 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하되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꼬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14절까지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복과 저주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머리가 되게 하겠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머리가 되려면은 제 의식 구조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과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될까?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을 건데 머리가 되려면은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가 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머리가 다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식 구조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그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나 인간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감동 속에 믿음이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식 구조 안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의식 구조예요. 그러니 믿음은 어디에 있다? 가슴에 있지. 믿음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것이지 머리로 판단하는 이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구조로, 의식 구조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느냐? 위 사람이 있으면 아래 사람이 있는데, 또 그런 논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면은 이미 불법이 시작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갈 길을 가야지, 떠나지 말라. 그럼 불법을 행하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불법을 따르지 마라. 우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 할 때는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의 권위를 부여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우상의 법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요? 불법입니다. 법을 두고 법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왜 이런 조건을 신명기에 와서, 이미 민수기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 와서 또 이런 말씀, 이런 조건을 붙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부터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까지 배후에는 전부 불법을 쫓아 살았던 흔적들이 살아남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런 말씀, 다시는 너희들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라는 걸 판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상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의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세요. 우상의 법을 쫓아 사는 나라가 문명국이 있는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요. 우상의 법을 쫓아 살면 당연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읽어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은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나가나 들어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말씀은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침략국들을 막아 주겠다. 28장 7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성이 아니면 완패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대사에도 남아있고 그 부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왔다 사라져간 그런 어떤 석가모니나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에 보면은 67년에 6.1 전쟁, 이스라엘의 아랍연합군과 싸워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서 완성으로 끝냈어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8절 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분의 한 단계 상승한다. 신분으로 바뀌게 해주겠다는 거죠. 9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성민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성민의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이 니들이 성민으로 불려지는 이상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감히 아무도 니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복학 주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디 천한 우리를 보잘것이 사람이지만은 니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지만은 니들을 저주하는 자는, 니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감히 아무나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지위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실상은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드렸더니 대통령 이름이 덜먹거려, 왕의 이름이 덜먹거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1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앞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했던 약속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다사스럽게 왜 그렇게 반복해 하시느냐.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살아라.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쫓아 내가 살면은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높은 자존심과 자긍심,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그런 정도의 자부심, 자긍심도 없다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네가 누구냐? 니들의 신분이 누구냐?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들이다. 28장 1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농경 시대의 복이라는 것은 비잖아요.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가뭄을 당하지 않아보는 우리는 만분의 1 정도 이해를 할까 말까. 부모 자식이라도요, 농사를 직접 주인의 마음으로 가지고 짓는 아버지하고 일을 거두는 아들하고는 전혀 다르요. 흉년이 올 때의 느낌도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농경사회에서는 비만큼 복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꿇어가지 않는다. 양식을 남에게 꿇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는 니들이 양식 꿇어가는 일이 없겠고, 다시는 내가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비단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복을 주겠다 말겠다 이게 상투적인 말씀으로 들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뼈 아프게 체험한 사람은 물론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스쳐 지나버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빚으로 평생을 고생을 한 사람한테 빚을 갚아주겠다. 이 말씀은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아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나 말씀을 떠나서 징계의 채찍을 맞아본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에 받아들이는 상황은 좀 달라요.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어. 물론 뭐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먼저 팔려가서 애굽의 자리를 잡고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어 야곱이가 그 아들들을 양식 구하러 보냈고, 그로 인하여서 계기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지요. 사실은 양식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한 세대는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엊그저께에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뼈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이제 여명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는 꿇어줄지런정 다시는 꿇어가는 일이 없게 할 거다. 말씀을 지켜 이제 행하면은, 그러면 이전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쫓아 살고 우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간, 그로 인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이거는 그 아픈 쓰라림이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이 때는 잘 나갔잖아요. 야곱이가 어쨌거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세경을 받아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도 이스라엘 땅에 피가 거쳐서 흉년이 드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냈어.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후손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야곱이는 그 땅에서 130년을 살면서도 이스라엘에서 130년을 살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부자로 와서 살다가 가뭄을 당하고 흉년을 당해서 자식을 남의 나라에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지 정작 야곱이는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가뭄 때문에 흉년이라고 생각해? 재해를 몰고 오는 까닭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어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하는 말입니까? 야곱이가 양식 구하러 갔던 아들을 따라 이민을 갔더니 그 나라의 총리가 왕이 되는 파라오 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그랬더니 내가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렇지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왜 험악하게 살았느냐? 130년 인생을 살면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된 일은 없습니다. 그 중에 언젠가 그 조상들이 뿌린 씨앗이 있든지 내가 뿌린 씨앗이 있든지 그로 인하여서 남의 나라의 종살이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언젠가 뿌린 나쁜 씨앗도 뿌려진 이상은 아무리 잘라내도 세월이 흐르면서 반드시 어느 구석에서든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가 그 아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고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고,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올 때는 부자로 왔는데 왜 그 당시에 다 까먹고 양식 구하러 가는 처지가 됐느냐?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어요. 계약을 어긴 거죠. 새 한 마리 소홀히 여기고 쪼개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바로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 이방인에게 객이 될 거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 아들 이삭이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때려 죽여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삭이는 마침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복을 받고 살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야곱이는 이삭에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세경을 받아서 일한 만큼 받아야죠. 받아서 복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왜 그 생활을 유지하고 못하고 살았느냐? 돌아올 때에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라헬은 요새 말로 하면 외사촌, 고종사촌 외사촌이에요.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세상에 치마 밑에 넣어가지고 훔쳐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 훔친 게 죄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갖고 들어온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는 그걸 방관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렸죠. 자기는 잊어버렸죠. 할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것도 잊어버렸죠. 왜? 이삭 때 잘 살았으니까. 그러나 심어놓은 거는 올해는 다 베뿌렸는데 내년에도 안 나더니만은 몇 년이나 지나고 그 씨가 어디에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1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역사는 대하 드라마잖아요. 인류 역사는 드라마예요. 한 가문의 역사도 사실은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 때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아버지 때를 겨우 경험했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한 장면 한 장면의 연속극일 뿐입니다.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을 내 삶의 70년, 80년, 90년만 보고 있으니까 연속극에 한 2회분 정도 볼까? 왜 무단히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뿌려놓은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거, 자기가 뿌린 거, 이게 결국에는 한 대를 못 넘기고 이제는 때가 차서 화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 야곱이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백성인 줄 알면서 아내가 거짓을 하는데 그걸 방관하고 방조한 거예요. 음주 운전하는데 옆에서 탄 사람도 있어야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그로 인하여 그걸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어야 했던 걸 430년 동안 체험을 했어야 돼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한 개인이 내 삶을 깨닫는데 43년이나 걸려버린다면은 그건 인생을 종치는 거죠. 한 민족이 한 역사를 깨닫는 데는 4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이 잘못되면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는요, 대단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노예를 살았지만은 떠나자 할 때 다 좋다고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떠날 수가 없는, 한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다른 세계로 떠나고 한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깨닫고 바른 역사를 세우는 데는 430년, 4,000년이 걸릴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에 2,000년이 걸렸어요. 저는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그 운행 안에 사는 우리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재훈사를 합니다. 신명기는 재훈사라 그러죠. 성경 신학에서는 민수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14절까지는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 15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려 7번이나 저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새겨라. 복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고, 복을 받든가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하게 신명기 28장 안에서는 복과 저주로 둘로 나눕니다. 이 엄연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리고 다른 신 불법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요, 저주받을 일만 안 하면은 복 받고 살아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이미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을 어긋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떠났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다고. 그건 하지 말라는 경고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복 받고 살 수 있어. 어머니가 네가 하지 말라,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단 한 번도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법이요, 내가 받아야 할 복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일 수도 있고, 현재도 이 삶의 원리가 내 속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라는 말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우두라는 걸 포함시켜 버리니까 뭐가 되냐?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머리가 되려면 과연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 생각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인간이 생각하는 우두머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물의 세계는 우두머리가 있지만은 사람의 세계는 우두머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의 구조를 우리가 갖고 삽니다. 이 세상에 동물의 세계의 구조를 인간의 의식 속에 갖고 살다고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머리라고 했는데 인간은 받아들이기를 자꾸 우두머리라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뚫어야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두머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싸워 이겨서 힘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힘의 논리로 줄을 세워서 머리가 되게 하고 너는 꼬리가 되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데 복 받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머리가 되려면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도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겠는가? 힘의 논리로 줄을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머리의 기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법도를 쫓아 살면은, 누구든지 다른 법을 쫓아 섬기지 않으면은, 다른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니 권리 불법의 세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권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로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신을 쫓아 섬기지 않는 거.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 같다.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개념 안에 있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인간의 세계에서는 복싱 선수가 싸워서 챔피언 벨트를 찬다고 해서 패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못 딴 사람을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낮아지는 자는 누구든지 높아질 것이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다. 예외가 없다. 이거는 보편적인 거다.
다 높아질 수 있고 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다. 상대적으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게,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범죄한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이지 그런 게 아니다. 늘 외치잖아요.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고. 사람은 사실은 이게 반대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갖고 계시는데 사람은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어떻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상대가 없어요. 니도 잘하면 복 주고 니도 잘하면 복 주는 거지. 아버지가 형제간에 줄시 안 했고 경쟁을 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식들한테 전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복을 받고, 복은 뺏는 게 아닙니다. 싸워 이겨서 뺏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는 등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삼촌집에서 구두 수순을 했어요. 그 긴 얘기들은 다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는데 한 번은 노방전도를 하는 구세군이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충격으로 와닿아서 구세군의 그 목사님이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리고 부흥회 하는데 데리고 갔대. 강대상 옆에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그 구두수성공 소년이 목사가 되어 무디 목사,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읽어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입니다. 왜? 누구든지니까. 예외가 없어요. 특별하게 만든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안 좋게 만든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리면 예외 없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등수로 줄을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와 꼬리로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머리의 위치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다 꼬리로 짓밟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되는 건 뭐냐? 네게 준 자유와 네게 준 권리를 스스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머리로 사는 거예요. 꼬리는 뭐예요? 짓밟히며 산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길 때에 꼬리로 사는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살 때는 꼬리로 살았지 머리로 산 사람이 없어요.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 잃은 백성, 나라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짓밟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놈들이 머리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았지 우리는 꼬리로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은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은 뭐 확대하면 민족이 되는 거고, 민족을 축소하면 개인이 되는 거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내가 부자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복받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도 그 잘 사는 나라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전부 다 우러러 보잖아요.
왜? 나라가 잘 사니까. 아버지가 잘 살면은 그 아들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고 맹세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인간에게는 그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자전거를 하나 사주겠다. 근데 뭐 내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괜히 뭐 열심히 하면 사주겠다 하는데 아들이 사달라 한 적이 없어. 근데 열심히 하면 사주겠다고 한 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언약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계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약이에요. 그 언약을 주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사주겠다. 암만 공부 열심히 해도 사주겠다 안 하면 못 얻는 건데 하면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그 언약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계약인 줄로 알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으면 그게 조건이에요. 어긋나지 않으면 그 안에 만 가지가 보장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보험 정권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법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읽어봐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 법 안에 살기를 거절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가가 2000년 동안 또다시 나라를 잃고 떠돌이가 되어서 꼬리로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약이 되어서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와 꼬리를 생각하면 학교에서 95점을 맞고도 꼬리가 될 수 있어요. 왜? 100점짜리는 반장, 99점은 부반장, 98점은 분단장. 그럼 95점은 꼬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꼬리 달린 짐승이 아니라 그랬죠. 사자는요, 꼬리 달린 짐승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진 사람과 딱 대하면은 거리지만은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속으로는 도망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떤 맹수든지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지가 살기 위해서 물고 하는 거지 사람을 멀리서 보면 다 피해 가잖아요. 사람 냄새가 나면 찾아와 물고 저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뛰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딱 대할 때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을 공격해야 되는 거지. 내가 동물의 왕국에 앞만 봐도 지가 뛰어와가 사람을 무는 걸 못 봤고 그 다음에 사람은 고기를 막 뜯어먹지는 않아요. 물어치기고 말지 뜯어먹고 그러지도 않아요.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꼬리 달린 짐승은요, 아무리 맹수라 해도 머리 달린 사람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너희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면은 이와 같게 하겠다. 절대로 불법의 나라에서 꼬리로 밟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이 복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상식이요, 상식은 어느 개인의 특정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식을 갖추고 살면 누구든지 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짐승의 세계는 싸워 이긴 짐승이 우두머리가 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우두머리는 조폭단체 말고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우두머리로 착각하는 순간에 나라는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말아요.
대통령은 우두머리가 되고 백성들은 정말로 가재와 깨구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치에 살지 않고 인간이 만든 대통령이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 나라는 짐승의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에도 참 왕은 그야말로 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말이 법이고 왕이 말이 재판이고 왕의 말 한마디가 행정이고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죠. 그게 동물의 왕국이지 어떻게 그게 사람 세계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서 영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면은 이걸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어.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불법이 상식을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식은 절대로 이기지 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을 지켜 행하면은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불법의 세계로 여러분 흡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다 머리가 되어서 살되 꼬리가 되어서 짓밟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명령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의 법도를 쫓아 살 때에 다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따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인,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권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도전할 때에 넘어지거나 여기에 흡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는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주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서 전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법도를 지켜 머리로 살되 꼬리로 짓밟히지 않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